결혼 가정 세미나 제 3주차. 자, 다 받으셨어요? 네, 다 펴보시기 바래요. 받으신 분들. 3주차. 오늘은 그리스도인 남편의 역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자,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가정생활이 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내 결혼생활이 너무나 만족해서 나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 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복된 가정, 더 아름다운 부부관계,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올려서, 자, 가능하다, 가능하다. 더 나은 결혼생활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모였잖아요. 날도 얼마나 더워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 뭐라고요? 주인 되시고, 그 가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교제가 회복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답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세상은 좋은데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릴리리야 하면 좋아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바른 관계의 길로 들어가는 발걸음,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깨진 가정,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걸음에서 빗나간 모습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죠. 아내 자꾸 남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구심을 하고, 남편은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더 나은 결혼생활을 위한 공식을 지난 시간에 함께 했어요. 그게 뭐죠? 신뢰와 인내.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뢰와 인내. 신뢰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인내하며, 또한 아내도 남편을 인내하며 남편도 아내를 더욱더 신뢰하는 신뢰와 인내가 함께 그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은 더 나은 결혼생활이 가능하다 그랬죠? 지난 시간. 이를 위해서는 누구를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남편 붙잡는 거 아니에요. 남편 들드볶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쥐어짠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2주 동안 했어요. 자,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세상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나누고, 다음 주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나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지금 아이고 이게 남자 거니까 나는 들을 필요 없겠네, 잠깐 졸을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남편 여기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누가 공부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죠. 그래서 가서 나누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오후 예배 때 결혼 세미나 하던데 목사님이 기독교인 남편의 역할이 이렇대 라고, 여보 이런 남편 돼줬으면 좋겠어. 여보 당신이 이런 남편 될 수 있긴 있다는 건 난 믿고 기도하고 있어. 여보 사랑해.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죠. 남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죠. 뿅 가요? 야, 우리 김 지사님 뿅 가시나 보구나.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런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에, 남편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에
남편은 변화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 제 3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잘 아는 쉬운 말이야. 우리 남자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 남편의 역할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예요? love. 두 번째 lead. 세 번째 live. 김정수 집사님, 저를 봐주세요. 자, 남편의 역할 첫 번째 뭐라고? love. 두 번째 뭐예요? lead. 세 번째 뭐예요? live.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오늘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잘 못하면 여보 love 잊지 마, 여보 live 그 말 뜻을 기억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뤄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정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고 그 말씀을 경외하면 뭘 얻어요? 상을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남편들도 그렇대. 정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 보이면요, 그 다음날 밥상이 달라지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환씨가? 맞지? 정말 그래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가 여보 제발 이것 좀 고쳐 이것 좀 하지 마 해서 그거 고쳤으면 그 다음날 돼봐요, 아내 밥상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들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 남편의 역할은 뭐라고요? love. 사랑하라. 첫 번째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잘 읽으세요. 사랑, 누구를 사랑해요?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가 질문을 드려요. 나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이명필 지사님 나에게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50년 가까이에서 결혼 생활하고 사셨는데 사랑이 뭐예요? 지사님, 우리 정기래 권사님을 보시면서, 고운 얼굴을 보시면서, 자, 사랑이 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사랑. 우리 박준 목사님 장가 안 갔구나. 그러면 우리 송 목사님, 송 목사는 사랑이 뭐야? 나에게 사랑이라. 눈물의 씨앗. 이야, 눈물의 씨앗이라. 아, 눈물의 씨앗. 야, 누구 노래죠? 아, 나훈아. 아니야, 한 곡 좀 뽑을까, 송 목사? 우리 대건전사는 어떤 거죠? 사랑이란, 나에게 사랑이야. 우리 여러분, 우리 대건전사 사모님이 지금 임신하신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 이렇게. 예, 예.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몸부림쳐요. 자, 사랑이란 태의 열매다? 뭐예요? 전사님? 섬기는 거. 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랑을 어떤 명사로 생각해요. 뭐다 생각하는데,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사랑은 실제로 움직이는 동사. 여러분, 동사 명사 아시죠? 예? 쉽게 말해서 밥하면 그냥 차려진 밥이에요. 근데 밥을 먹다 하면 동사예요. 그냥 사랑이라서 관념 속에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움직이고 실천하고 노력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 이지사님이 사랑은 이해한다라고 그랬어요. 뭘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랑한다면 아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거예요. 뭐 어떤 걸 이해하셨어요? 난감합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 목사는 눈물의 씨앗이래. 자, 어떤 대답이 올까? 자, 넘어가. 우리 대건전사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요? 요즘 그렇죠. 마사지 해주고, 맞아, 마사지 진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서 우러났는데 사모님이 여보 뭐 먹고 싶으면 웬만하면 사주세요. 그거 안 사주면 평생 욕 먹어. 저가 그래, 저가 그래. 임신했을 때.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닌 동사예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해라고 생각만 하고 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느낌으로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 따르는 게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아내를 함께 묶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아내를 무엇과 무엇 없이 친밀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의 아내를 조건 없이, 그 다음에 보류 없이, 보류가 뭐예요? 미루는 거 없이. 내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고 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먼저 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미루는 거 없이 친밀하고 신실하게 뭐 하자고요?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혼하고 시간이 뭐 10년, 20년 지나면요, 사랑도 내일로 미룬다니까. 사랑하는 남편 동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이해해주고, 지금 눈물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정길의 원사님 저번에 뒤어가지고 병원에 가셨잖아요. 그 고통이 이해가 됐어요? 그죠?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명필 씨 막 눈물 펑펑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부부는, 사랑은 동사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과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남편들만 다 같이 시작. 남자들만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이민이라. 이어서 31절부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7가지를 정해놨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수많은 동사의 모습들이 따라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남자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내 만족을 위한 사랑도 아니고 내 소유욕에 위한 사랑도 아니고,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 희생과 헌신의 사랑,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길 바랍니다. 사랑이 성숙해지면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상대를 이 사랑으로 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매일에 관심을 주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내에게 관심을 줘야 돼요. 아내가 머리를 예쁘게 파마하고 왔으면 어머 파마했네 자기, 인정해, 관심을 줘야 돼요. 아내가 어디가 기분이 좀 우울하면 왜 우울한지 여러분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뭐가 필요해요? 남편의 관심과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아내예요. 그렇죠, 송 목사님? 관심을 주는 거 매일매일.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영적 성장을 놓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말씀 붙잡고 시험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박 지사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하시죠. 보인다니까요, 사랑이. 여러분, 부부가 함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남편의 사랑의 원칙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면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남편 없죠, 여기. 그렇죠. 반석계는 그런 사람 없죠.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야지만, 당신이 나에게 밥을 차려줘야지만 나도 사랑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편의 사랑의 원칙,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아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 이게 성숙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다 어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 그리고 마치 그것이 아내를 해주는 거라 착각을 해. 여러분,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남편은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 이게 참 그리스도인 남편이다. 자, 그리고 준비라고 했어요. 어떤 준비냐면, 여러분, 그 아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 거가 아니에요. 이 아내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실 때 흠없는 신부로 꾸며지고 자라고 준비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주는 거. 야, 어렵죠? 지금 어려워요. 그다음에 7번째, 영원성이에요. 잠깐의 느낌이 아니라 영원히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게 남편의 사랑 원칙이래요. 와, 쉽지 않죠? 쉬워요? 광 목사님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가페적인 사랑하고 매일매일 관심 주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내 필요가 아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도 노력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내를 준비시키고 또한 이 땅의 느낌, 잠깐이 아닌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놓고 사랑하는 남편.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아내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앞장서라라는 거예요. 앞장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해요. 이것은 무슨 계급으로 생각해. 남자가 아내의 머리다. 그래서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여기서 여러분, 머리라는 개념은요,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계급이 높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얘기하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뭐라고요?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더. 여러분 리더 있죠? 리더, 세상의 리더.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리더는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꽉 쥐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 영어로 initiate, 먼저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앞장서라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작과 A, 쳐주세요. 시작과 동참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여보 이거 해, 우리 이거 합시다 하고 말은 해. 근데 누구에게 다 넘겨? 와이프에게 다 넘겨. 여러분, 그거는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남편이 먼저 시도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지만 어떻게 용기 내서 말씀을 붙잡고 앞 한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면 아내가 남편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남편 앞에서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뭐라고요? 끝까지 아내와 함께 하는 거.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남성 동무 여러분, 진정한 리더, 인도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내서 앞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보 여기 와봤더니 괜찮아, 이제 여보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앞장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비번, 우월이나 남자가 더 우월이나 남자가 더 차별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의 차이라는 거예요. 책임과 역할의 차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왜 가정에서 남자가 리더가 되기 어려운가? 저 묻겠습니다. 우리 형길군 집에서 리더에 누가 리더예요? 아내가 리더. 솔직한 거야. 중요한 결정 누가 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 말을 들어요. 이명필 집사님, 중요한 거 있으면 누구 말을 들으세요? 정건사 말을 듣습니다. 아이고 주여, 다 주님 말씀 안 듣네. 여러분, 왜? 우리가 알아요. 주님이 우리 남편은 그 집안의 리더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남자가 리더가 되기 어려운가? 왜 그럴까요? 그 남편이 못나서 그래요? 그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 남편이 능력 없어서, 가진 거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리더가 안 된다 생각. 아니에요. 왜 가정의 리더가 남자가 되지 못하냐? 뭐 때문에 못해요?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모든 관계를 틀어놔 버렸어요.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다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못하면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저 인간 지질이 능력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죄가 저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안과 의심이 자꾸 생겨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이 불안해. 원래 그랬어요? 아니에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와 안에 들어간 죄의 속성이 보호와 안심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의심하기 시작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이끌어져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해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잘 이끌어가면 되는데 대다수의 남자는 사고뭉치야. 일은 벌려요. 계획은 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것도 모르고 상황 판단 안 하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남자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바운더리가 있었어요? 아니요. 없이 그냥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을 통하여 일하고 일을 성취하는 게 남자였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남자가 잘 역할을 감당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남편은 다시 읽고 기도하고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뭘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 리더십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리더의 모습이 무너진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시도할 때, 여러분, 그것은 죄의 문제가 회개될 때 용서함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무너진 역할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남편이 리더십을 회복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역할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읽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 남편의 역할이 뭐라고요? lead, 앞장서라라는 거예요. 앞장서라. 이끄는 의미가 아니에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가는 남편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남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거하라. 동거하라.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인데 그 아내와 뭐 하라고요? 동거하라라는 거예요. Live together.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말했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같이 밥 먹고 한 입을 덮는다고 해서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전쟁하면서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입을 덮는다고 여러분 그냥 살을 맞대고 잔다고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거인데 그 동거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는 뭐라고요? 남편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A, 자막 넣어주세요. 연약한. 자,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대한민국 아줌마들이래.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제일 강하대, 제일 무섭고. 여러분, 정말 여자들이 강합니까? 아줌마들이 강한 이유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보니까 강해진 거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내를 남자 대하시 대해서는 안 되고 아내를 내 힘 가는 데도 대해서는 안 돼요. Tenderness and toughness.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tenderness는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부드럽게. 아내를 만질 때, 사랑할 때도 부드럽게 만져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이 터프니스, 남자가 굉장히 터프니스를 뭐라 그럴까요? 남자답고 말이에요. 마초, 용감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부드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드럽다 해서 항상 부드러우면 안 돼요. 남자가 문제 앞에서 남자가 터프하게 나갈 때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 장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부드럽게 나가주세요 했어요? 아니죠. 채찍을 펴주고 탁 찢으면서요, 이 도둑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터프하게 나갔다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터프할 때, 세상을 향해 내 아내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는 터프하게 나가지만 아내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내가 연약하다는 건 정신적으로 연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들이 정신적으로 남자보다 더 강해요.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부학 있잖아요. 해부학. 의사가 되려면 해부학을 공부해요. 근데 해부학적으로도요, 남자와 여자의 뼈대 구조가 틀려요. 남자보다 여자는 어깨뼈가 더 벌어졌어요. 각도가 커. 그리고 골반 각도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커요. 여러분,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무거운 것을 여자는 오랫동안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각도가 작으니까 무거운 걸 들으면 그 힘이 다리로 직접적으로 가. 그런데 여자는 무거운 거 들으면 힘이 분산돼서 어디로 가요? 골반으로 가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자식 키울 때 남자들 중에서 내 아들 애기 안아서 내가 허리 아프다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내 자식 키우면서 허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여자들은 열이면 아홉은 아이 키우면서 허리 아프다 그래. 왜냐면 구조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이거 남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거는 누가 들어야 돼? 남자가 해야죠. 힘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누워가지고 발 딱 끄고 TV 켜놓고 안에 다 시키는 사람 있어요. 여보 뭐, 여보 저거, 에헤이 TV도 못 옮겨봐. 아이고 시끄러워, 애 안 보고 뭐해, 빨리 나가. 여러분, 애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니까. 김대건 전사님, 애 낳으면 애 많이 업어줘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 많이 안 왔다니까. 여러분, 구조적으로 그렇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뭐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란 것을 알고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뭐라고요? 함께 동거한다는 그런 또 두 번째,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독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고린도 7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착각을 해. 장가간 자는 세상 일 염려하고 어떻게 와이프를 즐겁게 해줄까 해서 마음이 나누니까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 말씀은. 그렇죠. 아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뭐라고요? 함께 동거한다는 건 뭐예요?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남자의 역할이랍니다. 임영필 집사님, 나가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정기래 권사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해주는 거.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게 남자의, 기독교 남자의 역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5가지만은 우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애정 표현. 첫 번째, 애정 표현. 우리 박 집사님, 아내에게 애정 표현 하세요? 안 해요? 뭐, 어떠세요? 에? 하시는 애정 표현이 뭐예요?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김정수 집사, 아내의 필요를 쳤는데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하라 했어요. 어떤 애정 표현을 해? 안 해? 참. 우리 형길이 애정 표현해요? 어떻게? 스킨십. 굉장히 중요해. 어떤 스킨십? 자, 잠깐. 너가 좋아하는 스킨십, 정아가 좋아하는 스킨십. 둘 다 좋아하는 스킨십.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 그 너무 깊어. 거기까지. 서로가 좋고,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애정 표현 필요해요. 오지사님도 애정 표현 하세요? 잘 안 하세요? 잘 못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게 힘들고 나이가 들수록 힘든 게 저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물론 돈도 좋아요, 맛있는 거 좋은 옷도 좋아요. 하지만 여보 사랑해요, 왜 힘들었지, 당신 요즘 얼굴이 좀 이렇게 그렇네,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보 마음이 기쁠까라고 마음을 표현해주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이렇게 두들겨주고,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안사모님? 굉장히 필요해요, 애정 표현. 두 번째, 아내가 정말 필요한 거 뭘까요? 대화예요. 대화합시다. 참 힘들어요. 아내에게 내 생각도 얘기하고, 아내에게 내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아내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대화가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투명성이에요. 투명. 여러분,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 뭐 내 지갑, 뭐 내 계획, 여러분 아니에요. 요즘 뭐 프라이버시를 뭐 강조해서 저 사람 생활 내 생활 나눠서 하는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부부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에 다 오픈리스, 열리고 정직하게 나가가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아내가 원하는 건 투명성이에요. 아내가 원하는 거 네 번째 뭐라고요? 재정적인 지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남자는 일하는 거예요. 아내 자식 먹여 살린 거 사실 누가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돈 잘 번다고요?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비록 내가 많이 못 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으로 아내를 서포트하고 후원할 수 있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아내가 정말 필요로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아내를 지원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요? 헌신. 끝까지 헌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 헌신, 그것이 진짜로 아내가 필요로 하는 아내의 필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정 표현합시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자, 한번 옆에 사람 남편 손 잡아주세요. 남편 없는 분은 옆에 사람을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봐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다 가족이니까 우리 애정 표현해야 돼요. 잡으셔요. 선생님 왜 안 잡으셔? 뜯고 잡으시고 애정 표현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정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표현해야 돼요. 목사님 사랑해요. 정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께 장로님 사랑해요. 요즘 장로님 왜 안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시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대화.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드러냅시다. 투명하게 드러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재정적으로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끝까지 헌신적인 사랑. 이게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동거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가로. 자, 무엇이 아닌 내일, 다 같이 읽읍시다. 내일이 아닌 오늘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채워주려고. 오늘 못해요. 할 수 없는 건 알아요. 그래도 오늘 배우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여보 어떡할까? 시도할 때 여자의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미루지 맙시다. 아내는 사랑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도하세요. 내일로 미뤄서는 여러분 밥상에 콩나물 하나도 안 나와. 오늘 표현하고, 여보 오늘 수고했어. 여보 그냥 나 닮은 자식 나가지. 여보 얼마나 고생해. 여보 미안해. 여보 힘내자. 여러분 오늘, 내일 아니에요. Not tomorrow, today.
오늘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거를 어떻게 한다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인 것으로 인정하며 부드럽게 대하고 그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면서 관찰하고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나. 여러분, 말만큼 약이 되고 독이 되는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1장 28절 29절 시작.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에 있는 여자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건 남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당신이 뭐라고? 최고!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를 칭찬한다는 게 이거예요. 비교하면서 저 여자는 저런데 당신은 왜 저래?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해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아내와 동거하며 아름다운 가정생활하기를 원하느냐?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고요? 칭찬하라. 여러분들 이 칭찬한 말이요 힐랄이에요. 이거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했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듯이 아내를 뭐라고요? 칭찬하며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아내를 칭찬하며 찬양하는 남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조금 비교하고 아이 그 꼬라지가 왜 그래? 막 이러면 칭찬하래. 성경 말씀을 들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아내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남편의 성품과 그 가정이 정말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려면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아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시댁에서 처갓집에 가서 내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름다운 동거는 칭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거는 찬양하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실수하지. 얼마나 흠이 많은데. 근데 그것만 한 10가지 한 가지 흠이 있으면 그것만 붙잡고 긁은 사람들이 있어. 회개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 아름다운 크리스찬 남편 가정 아니라고 말하고 계세요. 뭐 하자고요? 칭찬해야 돼요. 그래서 A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과 사람들 앞에서 높이라. 결코 무시하지 말라. never 결코 아내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된 속성 때문에, 죄의 영향 때문에 가끔씩 아내를 막 무시해. 그러죠, 남편들?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이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무시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우리 인고 부부세요. 근데 우리가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존중하라. 결코 무시하지 말아라. 또한 칭찬하는 것은요, 영성의 깊이. 왜 아내와 동거하면서 칭찬해야 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너희 기도가 뭐하지 않게 하겠어요? 막히지 않아요. 기도의 영성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보호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너희 기도가 남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예요. 너희가 서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동거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너희 기도해봤자 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이 불편한데 뭔 기도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성이 깊어지기 원합니까?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남편을 신뢰해야 돼요. 아름다운 동거가 이루어져야지, 가정이 화목해야지 영성도 깊어져요. 그를 위해서 우리 함께 부부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하셔서 제가 목사님 이제 목회 후배에게 목사님 조언이나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가정이 첫 번째 교회임을 잊지 말게. 여러분의 가정이 첫 번째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 돼야 돼요. 2번째, 교회와 가정에서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집에서는 집사,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목사인데 집에만 가면 개차반이 돼. 안 돼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일치하는 남편, 그런 남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 아주 의미 있고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네. 아내를 성도보다 귀히 여겨라. 아내를 성도보다 귀히 여겨라. 성도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서 성도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목사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 내 가정은 내가 이 가정의 목장이에요. 2번째 뭐라고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치되는 삶의 모습. 그리고 내 아내를 다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는 남자. 그 남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편의 역할 3가지 뭐라고요? 사랑하고 앞장서고 뭐하자고 맞으면 동거하라. 함께. 동거는 그냥 이불만 덮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동거가 뭐라고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부드럽게 아내를 대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아내를 칭찬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동거가 이루어진답니다. 이것이 기독교 남편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다음 주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준 거 여러분 잘 버리지 마시고 꾸깃꾸깃 구겨놨다가 어디 같이 찾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남편하고 같이 찾아보시면서, 여보, 우리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우리가 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저희들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결혼생활 아버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남편, 아내의 모습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그냥 들었고 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